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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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만 들어서 얼마나 위축이 되셨습니까? 뭐 좀 하라고 격려하고 떠밀어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지마 라는 거 함께 나누고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하지마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이 계명은 주로 외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면 오늘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상태를 저지하는 그런 계명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계명부터 9계명까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금지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1계명하고 10계명은 다릅니다. 1계명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내 안에만 모시고 다른 어떤 신도 마음에 모시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건 잘 외부에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에는요, 밖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항상 우리를 가르칠까요? 사회법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률은 다 우리가 나타난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있는 내용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로 드러난 그런 죄악들의 대부분은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진 그 죄악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10계명, 2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열거된 그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봄에 저질러지는 그런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는요, 모든 죄가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잘 가르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관찰될 그때에 비로소 벌어진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심층적인 그런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죄는 속에서 스물스물 싹트고 자라기 시작한 그 욕심이라는 것이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대부분 외적인 죄악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에서 내면의 상태를 지명하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말하기 쉽지만은, 성경은요, 어쩌면 드러난 외적인 죄보다는요, 내면에 시작된 보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요, 1순위로 지켜야 되는 내용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여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욕심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죄인지 내게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보이지 않았는데,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탐지를 비로소 탐심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은 잠깐만 보십시오. 탐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도 내 탐심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타인의 탐심은 눈에 걸리지 않아서, 지각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이 부끄러운 내면 세계, 그것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보호해 주십니다. 이 속에서 생긴 거 딴 사람이 환하게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도록 가려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시야를 좀 어둡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탐심이라는 입자까지 감지할 수 있는 시력을 주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대충 이렇게 안경을 껴야 제대로 좀 보이는 그런 시력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의 소리가 와글와글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이 예배당에서 도무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탐심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탐심의 입자는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가려서 감추어져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 감추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숨은 허물, 숨은 죄악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숨은 그 죄악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숨을 허물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지각하지 못한 죄인데 그 죄가 없다가 아니고요, 있다는 것을 다윗은 감지한 것이죠. 그런 도무지 발견도 못하고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드립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 숨어있는 감추어진 그 죄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탐심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하는 것일까요? 탐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가지려는 마음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의 과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마음의 성향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에 이거 우리가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것,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어떤 생존을 보증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 필요보다 더 많이 가져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졌다는 게 아니라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지켜서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성향이 내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라는 것이요, 고무줄처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저마다 필요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셔야 제가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필요라는 것은요, 사랑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요, 1인분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라는 것이 엄청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는요, 1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이상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요, 더 많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주대에서요, 인문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당첨이 됐습니다. 거의 한 30억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책임 연구자이십니다. 근데 30억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섬기고 이 나라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의식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분량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사람은요, 3인분의 필요만 있으면 되겠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모든 역사 다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야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이 다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다 창조해서 다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세우셔서 그 필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탐심이라는 것,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의 과잉을 첫 번째 금하고 있는 항목이 뭐냐? 내 이웃에 누구를 탐내지 말라고요?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아내는요,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필요 이상으로 아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특히 여성들은 남편을 탐내지는 말라고 하는 말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을 탐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여성분들, 절대 남편, 다른 남편 탐내지 마십시오. 자, 이게요, 물론 남성에게 주신 말이에요. 기혼과 미혼의 남성들 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한 남편은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되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가 다른 남편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좀 심리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자는 한 여자에게 꽂히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이죠. 남성의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는 순간 시야가 열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내 아내보다 더 똑똑한, 내 아내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마구 찾습니다. 막 비교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나도 모르게 초점이 고정되는 순간 자꾸 보고 또 보다 보면 탐심이 생깁니다. 아유, 저런 아내 만났어야 되는데, 저런 아내 취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잘못된 탐심이요,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이 남성들의 이 잘못된 성향, 기질, 결혼 전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모든 걸 다 던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시야가 밝아져서 모든 여인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요, 잠언 5장 18,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만, 남성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한 여인에게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한 남자에게 전적으로 매료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을 쳐다보면서요, 계산을 합니다. 누가 제일 좋을지, 누가 가장 적합할지 치밀하게 관찰하고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런 측면을 의식하셔서 십계명은 남편이 타인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준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성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 하와, 그분이 아담보다 앞서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일종의 형벌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먼지 출신 아닙니까? 티끌 출신 주제에 뼈다귀 출신인 그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감당하기 힘드시죠? 아내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질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훈을 받습니다. 평생 유일하게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상하게도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웃의 남편을 탐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 이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어쩌면 십계명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에 대한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의 남편과 아내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고요.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요, 그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포괄해서 탐내지 말라고, 모든 것이 탐심의 대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탐내는 그 항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아주 큰 돈이나 큰 집이나 모두 큰 사업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탐내고 군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애기들은 장난감, 저 집에 있는 딱지, 이게 막 탐심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예레미야 6장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린아이부터요 큰 자까지 어른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민족이 통째로 탐심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너희의 아내를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죽은 시체가 될 것이다. 늙은이들은 무덤에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이 백성의 집단적인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탐심이라는 거요, 나쁜 것을 주로 탐욕을 부리는 대상으로 삼을까요? 아니면 좋은 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탐난다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나쁜 것 탐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저 도둑질 탐난다. 나도 한번 화끈하게 도둑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탐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체로 탐심은요, 괜찮은 것, 근사한, 경건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도 얼마든지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바나바라는 사람 아십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분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봐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돌이키게 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경건과 구제와 사랑과 이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는 그 일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탁월한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공유하는 이 사랑의 모범을 보였던 이런 바나바의 행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정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가정이 감동을 했는데요. 그분들도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 2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기들도 막 팔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런데 팔아서 이 바나바를 따라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살짝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요.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얼마를 빼고 대부분을 바쳤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그 외모, 구제하고 헌금하는 이런 것을 중심을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동기,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이 선행과 칭찬과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그 동기 중심의 평가를 내려서 결국 이 사람은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재앙을 당합니다. 그의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죠.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따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탐심을 품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도 탐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질병 치유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나도 저런 사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게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스게와의 아들들, 청년들입니다. 7명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이 바울하고 똑같이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귀신이 갸우뚱하면서 어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덮쳐서 발가벗기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치유하고 싶죠.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귀신도 나 앞에서 떠는 영적 권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입증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었던 스가의 7 아들들은 그런 욕심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도 탐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손만 얹으면
정말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17,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돈을 가지고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그냥 구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돈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 보면 충동되지 않습니까? 나도 충만해지고 저 사람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는 탐심 생기는 법입니다. 자, 이런 선한 일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구제를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하는 이런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경건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것조차도 탐심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탐심이라는 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탐심을 첫째, 땅에 속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탐심을 갖는다는 게 영적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큰 것보다 그냥 작은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죠. 아주 작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내가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의식과 관심과 생각이 지극히 작은 건데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닻을 내립니다. 그것에 내 모든 생각이 맴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리 작은 것도, 큼직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우리가 탐심이라는 내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결박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게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을 대표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 배가 신입니다. 신.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 때문에 판단하고, 배 때문에 결정하고, 배 때문에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는 것이 춤추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현상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 순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든지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취하려고 하겠죠. 만족이 될 때까지 추구하겠죠. 그런데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취하고자 할 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내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이라는 거, 풍요라는 거,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목이 마르죠. 배가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매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은으로 좋아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좋아하는 자도 풍요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습니다. 먹었다가 잠깐 해소됐다가 또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프고 하지만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된다.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쭉 하면서 우상숭배 조항이라고 말했던 항목은 어떤 거였죠?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한 거,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딱 한 번 하나님만 되셔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조항이라고 그랬죠.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탐심이라는 것은 그런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둔다는 것이죠. 자, 탐심의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되겠죠. 탐심이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가 될 수가 있고요, 재물이 될 수가 있고요, 성취가 될 수 있고요,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어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끼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라고 그랬죠. 신. 탐심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갖고 싶어하는,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든 태도는요, 나도 모르게 신을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지금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탐심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탐심인데요.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탐심의 대표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요, 모든 죄가 이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고, 이것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사랑이라는 거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딴 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데 돈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서 좀 다른 각도로 예수님께서 조명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소유의 증대를 인생으로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소유가 아니고 소비입니다. 인생은 나의 시간과 모든 재화를 가지고서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냐,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득바득 긁어 모아서 소유를 축적하고 나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마치 나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서요, 돈 벌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내가 좀 더 유명해지는 것을 추구하다가 내 시간을 다 보냅니다. 훅 불면 금방 살아서 없어질 그런 것들에 나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탕진하고 계십니까? 뭘 남기고 싶습니까? 소유를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업적이 축적되는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용을 하십시오. 갖고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소비를 하셔서 그것으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인데, 그런 인생보다 소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구하고 추구하고 긁어모으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 처음에 촉발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시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의 경계선을 벗어나고 이탈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 촉발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명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이탈하고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영역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이탈하는 게 탐심을 이룬다면, 그러면 이 탐심을 꺾고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편 119편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나로 하여금 탐심을 이루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죠. 말씀을 이탈하면 탐심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탐심의 문제가 해결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땅에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갈거나 내가 힘을 주어서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모든 언어 심사, 내 모든 언행 심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할 때 비로소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한 얘기를,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갑을 열어서요,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 보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했던 것, 바나바가 보여줬던 것, 바로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지갑을 열어서 나누는 이런 삶이 어떤 거냐? 십자가의 탐심을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망의 역사는 이 구체적인 사례로서 손해를 보고 지갑을 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탐심을 이기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연습이다 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내실 때 아까우실 때 있죠? 저도 아깝거든요. 여러분 안 아깝겠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11조 낼 때마다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이거 밥을 사 먹으면 몇 개야 이것이?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냅니다. 내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이렇게 11조라는 내 지갑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대가와 보상을 받는구나. 내가 내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도록 이걸 내가 드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요, 이 금전적인 탐심으로부터 해방감이 생깁니다. 신기한 연습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꼭 이런 생각 하십시오. 헌금하는 순간 파란 게 툭 튀어나오면 왜 이게 나와서 배추잎이 나와야지. 막 벌써 이게 당황하면서 얼른 바꿔치기 할 경우도 있겠는데요. 헌금할 때마다 어떤 게 잡히든지 헌금을 할 때마다요, 내가 이 돈의 노예가 아니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연습이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탐심이라는 그 우상숭배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나 헌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경제적인 욕구의 해방을 연습하는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훨씬 더 즐겁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쾌락의 욕구, 이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가신 겁니까? 가신 걸 제가 탓하지는 않지만 그분 내면 세계에 우선순위가 어떤 균열이 생겼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이 영적, 신앙적 아픔과 고통을 당하실까라는 걱정이 있죠. 여기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라는 독특한 연습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유쾌한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 자라도,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싶은 지식의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연습하는 큐티, 묵상, 이런 걸 통해서요, 이상하게 지적인 욕구도 때때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똑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욕구의 대상이죠. 양보하는 건 어떨까요? 양보하면 억울함 느껴지시죠? 보상을 받고 싶을 때가 많죠. 내가 양보했는데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대통령도 양보하고 여러 가지 양보,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양보를 했을 때요, 그것을 이 땅에서 다시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보상 심리가 있으면 그 사람 진짜 양보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양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땅히 취하고 누려야 될 그 권리에 대한 욕구, 남들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판단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거 나 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양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상숭배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내 속사람, 내 인격을 예리하게 다듬고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내 안에서 희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양보. 용서는 무엇입니까? 보복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나도 모르게 표정으로, 눈빛으로, 주먹으로 안갚음을 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거든요. 이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증오의 화신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질투의 화신으로 변화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연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경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청. 경청은 뭘까요? 내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 죽겠는데, 내 욕망을 분출하는 방식의 언어 아닙니까? 언어. 뭔가 쏟아내야 되겠는데 나를 보여주고 싶은 노출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 경청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연습하시면서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무슨 또 연습이 될까요? 나도 나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자신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되는 것. 주변에서 만들어준, 주변에서 길들여 놓은 주입된 나가 아니라 진짜 생짜배기 있는 그대로의 나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뭡니까?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에 대한 욕구와 탐심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순종해야, 하나님 안에서 선배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탐심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습해야 하는데, 연습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보다 더 근원적인 해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8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자, 탐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풍족해야 더 이상 탐심의 촉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풍족한데 더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근데 언제 풍족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풍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탐심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부족함이 없어지고 탐심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 볼까요? 1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탐심도 내 마음에 틈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다른 어떤 것도 신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을 극복하는 방식인데요, 그 탐심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은 무엇이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죠. 내가 이 땅에서는 누구를 바라리요? 하늘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착취하는 독재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쉬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어떤 죄에 노예도 되지 않게 하시는 진정한 자유, 참된 축복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최고의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요, 결국 마음의 문제가 밖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 수많은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의 해법은 1계명,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 그가 아버지인, 그가 목자이신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참된 만족, 풍족함이 있고 탐심의 극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고백하시고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어디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집을, 남의 아내를, 남의 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풍요함, 부요함, 부족함 없음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유일한 열쇠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안에 주의 선하심 나타내 주시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참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응답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함 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에 어떠한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하실 때, 주님만 의지하고 찾을 때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추구하여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에서 공급하는 최고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껏 나눠주는 판단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전부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게 있는 전부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한반도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질서를 선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